두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카트 콜론이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저자는 15세 때 이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은 아무 예고 없이 늘 따라다녔다라고 해요. 수업을 받다가 고3 때 이렇게 쓰러졌는데 혹시 유급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아주 그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일상적으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고 일평생 그 두려움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가 생각하면서 한날 한날이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지냈습니다. 한때는 급성 뇌졸중이 오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간호사가 혈압을 재다가 그 혈압기를 떨어뜨리고 병실에서 황급히 달려나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고 1995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시 경찰국에 이렇게 직원이 되었는데 매일 동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밤에는 약 3km의 거리를 달렸지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이 정도 가면 거의 로이로제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종류가 약 654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645가지를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눈을 뜨고 두려움 가운데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물론 이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소라가 참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트럼본으로는 에이스예요. 최슬기라고 하는 자매인데 신진 공고를 나와서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설암, 입에 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소라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다운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제가 짤막한 문자를 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다. 네가 슬기 언니가 못한 목을 다 하면서 살아가라. 힘을 내야 되지 않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학업, 사업에 대한 실패.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뭡니까? 시시각각으로 폭풍처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책의 제목처럼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란 그 책의 제목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 겸 국가 공무원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신학자, 정치인, 공무원 이 네 가지 직분을 겸한 그런 사람과 흡사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당시 다수가 바리새파 지지 세력자들인데 그들과 교류가 아주 끈끈했던 사람들이 회당장이 됐습니다. 정치력도 있어야 돼요.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지역의 유지에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회당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당장의 직분을 맡았던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주령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이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개 무슨 것이라고 이렇게 심하게 욕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논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트집 잡힐 명분, 트집 잡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만남이에요. 이유가 딱 한 가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의 나이가 40에서 50세 정도 됩니다. 또한 회당장은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장로와 율법교사, 총무나 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하장과 헌금 징수원 그리고 통역사 여러 직함을 분담하고 있었지만 회당장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낭독했기 때문에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고 소위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촌껏 예수님, 나사렛 촌껏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돈도 많은 부자이고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이고 신학도 공부했던 이 목회자급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죠. 예수님을 전혀 필요치 않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촌껏 누가 만나겠어요? 갈릴리 촌껏 누가 만나겠어요? 이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전혀 없는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권력과 능력과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 딸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두려움이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두려움은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도시 가운데 걷고 있는, 자기 회당 가운데 걷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중병에 걸렸는지, 어떤 종류의 병인지, 암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안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 딸이 12세인데 외동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된 외동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던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의 권력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의 소녀와 35절 이전에 보면 12해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동시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여러 의사들로부터 많은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소비했지만 오히려 병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적으로 더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병들어 죽게 된 12살 된 소녀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같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12살 된 딸이 그동안 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오버랩이 되면서 지금 그 고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건만 차도도 없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겠어요? 안 몰려왔겠어요?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간곡히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큰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에워싸요. 지금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그리고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요. 한시가 급한 야이로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칠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때마침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얘기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보고했겠어요? 지금 앞에서 선생이라고 나왔는데 뒷부분에 가면 비웃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선생은 그냥 높임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소식은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회당장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딸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말이 참말인가 정말인가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듯이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회당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반응을 볼 수 있죠.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은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이거 지금 회당장의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회당장의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히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떠들며 심히 울며 통곡했을까요?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딸이 병들었을 때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죽었으므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하며 울며 통곡하는 모습 아니겠으며,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떠들며 심히 울며 통곡했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죽음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부와 권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정성집 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찾아가죠. 근데 정성이 죽으면 안 찾아가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며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희망이고 전부였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으니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외동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모든 결혼의 꿈과 행복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으니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죽음을 끝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모두 심히 울며 통곡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얘기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고 떠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말고 떠나가라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은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슬픔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모두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들었을 때 그 믿음, 그리고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딸이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고치시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의 소식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갈릴리 총끝, 바로 갈릴리 바다까지 왔던, 나를 보려고 왔던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딸이 살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딸이 지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 앞에서는 믿음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딸이 병들었을 때와 죽어 있을 때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그대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더라도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딸이 병들고 딸이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반응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본문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있어요? 그들이 떠들며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현장은 완전히 장례가 일어난 현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코웃음 친 거예요. 웃기고 있네. 왜 사람들이 비웃고 코웃음을 쳤을까요? 자신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영이 분리되고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들었던 세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과 함께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분리되어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잠시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 잔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지만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라. 하나님께서 살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귀찮게 하느냐? 코웃음 쳤던 그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소녀를 본 모든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손을 붙들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기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 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려움 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살리는 분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0.5% 정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센 놈이 나타났죠.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2명의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또 저도 접했어요.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은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일부터 4단계, 오늘 6시 이후부터는 2명 이상 모이질 못하게 한다며요. 이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19 뉴스를 많이 볼수록 편견과 두려움에 불안이 더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끔찍한 이들이 실시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에게 전달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위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나치게 자주 두려움이란 감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파산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쇠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졸지에 쫄딱 망할 것 같은 재산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에서 카트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해로운 일을 만나서 고생하거나 이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위해서 마음의 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해라. 병든 딸이 죽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집에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죽어서 사람이 울며 통곡하는 환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75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는 401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83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은 사람들이 수많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아멘하는 성도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온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 제목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 어떤 재난, 어떤 역경, 어떤 실패,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나를 삼키려고 해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깊이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성남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 있죠. 수많은 풍랑이 몰아와도 주변과 환경을 보면 두렵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두려움 없이 바다 위를 걸어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어제 저 서재에서 제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내일 설교할 때 주님께 사람에 사로잡혀서 제 이성의 논리나 제 현란한 입술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이 종이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광석처럼 저에게 지나가는 말이 뭐냐면, 이 목사야, 그래 네가 두려움 없는 설교를 할 텐데, 그래 네가 세상 것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네가 내가 없는 것,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와,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마음이 막 미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목회 때문에 두려워했고, 재정 때문에 두려워했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빨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서서히 이제 수술할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육체에 병든 부분들, 육체에 거미줄이 쳐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도 체력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걸 놓고 정작 내가 기도를 해갖고 왔는데 그렇게 연약한 내가 너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는 두려워해봤냐? 와, 이 한마디에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주님, 저는 세상 것을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